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렛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얌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숨중에 그를 업신여기라. 17절 다 같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좀 더 길게 인사해도 됩니다. 네, 네. 우리 성막 벗개 그림 하나 있으면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따가 처음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 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방치됐거든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걸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모셔오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앙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삶의 하나님 모시기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 성막에 있던 그 법궤지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방치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상 13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오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때는 그러니까 다윗 왕 바로 앞에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묻는 거예요.
기도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있다 그러면 매일 뭐 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묻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왕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두 왕국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국은 인간이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두 나라를 이제 사실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하나님께 묻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는단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 때부터 450년 지나서 지금 다윗의 시대거든요. 지금 한 BC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니까 지금 한 3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1448년에 출애굽했으니까 대략 한 뭐 450년 좀 이렇게 전후로 돼요. 그러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법궤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것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묻는다,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나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줘요. 이 땅에서 이게 천국이라는 걸.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사울 왕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그들의 아버지가 못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실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제사장 때요, 법궤가 한번 방치된 적이 있어요.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방치됐다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너희들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회개 운동이 한번 벌어져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 7장에 나와요. 거기 한번 보면,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니까요. 7장 2절 한번 볼게요. 괴가 기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부흥이 일어났다가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50년 동안 또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 뒷방 구석에 모셔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제 3만 명을 다시 모아요. 다시 모은단 말은 이제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뽕나무 소리에 선다. 나가다 싸워라. 다 그게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법궤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여.
여러분 지금 우리 강대상만한 이 괴짜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전국에서 3만 명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길가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퍼레이드 벌리고 막 대대적인 잔치를 이제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을 하고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법궤를 이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제 그 법궤가 나오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 2절 한번 봅시다. 쭉 이야기하면서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그 나답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벤 이렇게 아들이 벤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벤 그런데 이게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손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적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7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삽이 그 법궤를 섬겼거든요. 그 아들은 10년 전에 섬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손자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사와 이제 아요가 새 수레를 가지고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70년 전에 그 전에 법궤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어요.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막 져요. 지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저 성막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승리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빼앗겨서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마을 도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마을을 도시에 들어간 때마다 전염병이 막 역병이 막 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또 보내버려요. 다른 마을 가고 또 전염병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저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새 수레에 젖을 땐 송아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뒤에 놔두고 이 소가 대로를 향하여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거고 만약에 이 젖을 땐 이제 못된 소가 뒤에 새끼가 울고 하니까 돌아보거나 좌로 우나 치우치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 자기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예물을 금독지 독종하고 이제 그 지 모양 해가지고 예물을 하고 새수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쭉 소에다 그냥 하니까 이 소가 눈물을 뚝뚝 뒤에 새끼가 우는데요. 뚝뚝 흘리면서 베스메스로 향해 가요. 이 재앙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걸 또 뚜껑을 열어봤네.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이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번역마다 오역이라 이렇게 하는데 70명 이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그 법궤를 만지면 다 죽거든요.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알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궤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이 수레에 법궤가 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수레에 다윗이 법궤를 싣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법궤는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이걸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다 궤가 있잖아요. 고리가 있는데 그 궤를 쭉 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행차할 때 가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법궤 저 모양이 나오죠? 저걸 매야 돼요. 저걸 만지면 다 죽어요. 성물을 만지면.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보낸 그 새 수레에다가 온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들크덕 했는지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우사가 뒤에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다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아이고야 법궤에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그 우사를 치셨어요. 다른 성경에 찢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뭔가 터져 나오다 갈라진 틈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피가 터져 나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즉사해 버린 거예요. 법궤 손을 만졌다고.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아니 그러면 법궤 하나님의 그 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놔둬야 되느냐? 당연히 누구라도 그걸 떨어지면 그걸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치고 뭐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손을 대었다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게 우사를 쳤는데 내가 어찌 이 법궤를 가져오겠느냐 하고 다윗이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사란 이 이름의 뜻이 힘, 강함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요 다윗이 지금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로 지금 법궤를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부흥을 시키고 얼마나 지금 대대적인 행사를 벌립니까? 그죠? 지금 국가적인 행사를 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말에 또 우리 큰 행사 합니다만은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누가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잔치가 뭐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왕이 지금 체면이 구겨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이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거절했어요. 누구나 시험 안 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낙심들고 좌절감이 오고 시험 들지요.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내 열정, 내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봉사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 집어넣어요. 이 가드라는 지역이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레셋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사장의 이 도피성이 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있는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제사장이에요. 수금을 차는 악기를 다루는 그런 제사장 집안이 오벳에돔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오벳에돔에 주고 다윗은 그냥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오벳에돔의 온 집안과 논밭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다시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요. 3만 명을 동원하고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제 뭐냐면은 13장 1절에 안 가봅시다. 역대상 13장 1절에 안 가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2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할 때는 온 지도자들, 군사 대표자들 다 의논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오벳에돔이요, 예, 제사장들과 의논을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깨달아요. 깨닫고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이제 역대상 15장 한번 가볼게요. 2절. 다윗이 이제 이걸 뭘 이제 깨닫냐면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고아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 사람 어깨 매라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내가 거기서 실패했구나. 다윗이 3개월 동안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매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15절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성결케 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제 뭔가 많은 차이가 나지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뭔가 신앙적으로 그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이 의논하고 뭐 합의보고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규례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잖아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그럼 이 법궤가 항상 진행할 때는 앞장서요. 항상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멈출 때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양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성막 법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안 신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줬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고 그들이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면 하나님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법궤가 맨 앞장서 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우리 앞에 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법궤가 앞장서 가면 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요,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0년 지나서 엘리 제사장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어떤 데 상관없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고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용해 먹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시함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 방구석에 방치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면 예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가정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에 못지 않은 사람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7개월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베스메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또 우사가 죽었지요. 아니 이 법궤가 지금 또 어떤 사람들에 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께 3개월 만에 막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또 이 법궤는 어떤 사람에게 가니까 죽더라 이 말입니다. 재앙이 오고.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선악과를 뒀단 말이에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선악과를 삶의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고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죽느냐 사느냐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내 거고 모든 평안은 다 그냥 누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집에 있어요. 유치원생이 있어요. 그럼 독약이 있어, 독약. 독약이 있는데 거실에 상했고 유치원생에게 아무개야 이거 먹으면 꼬꼬닥 죽으니까 즉사하니까 이 독약이야. 죽는 거 알지? 죽어. 이 거실에 놔두니까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100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거실에 둬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먹으면 죽는 걸 에덴 중앙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일 중앙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기다 뒀냐 이 말이에요. 저 구석에 두지, 그 위험한 걸.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앙에 뒀으니까 저 구석에 뒀으면은 산 꼭대기에 두든지 몇천 미터 위에 올려두든지 그러면은 안 따먹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선악과는 법궤인데 아담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에 둬라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법궤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뭘로 가르쳐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될 내 피조물이야. 그게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되어줄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왕이 되겠다. 이것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법궤가 선악과가 항상 이스라엘 삶 중심에 중앙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주의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항상 내가 뭘 중심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 가까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건 그냥 뭐 와서 왔다 어떤 종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신앙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을 항상 먼저 둬야 돼요. 아멘. 그 선진국들은 고민하는 것들은 뭐냐면 종교 때문에 갈등해요. 후진국들은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계층에는 이제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이제 사람이 고차원적이 될수록 신앙이나 종교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논쟁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적이 돼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가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2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 멀리 방치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방치하고 하니까 사울 왕이 미쳐버려요. 다윗이 수금을 치고 하니까 귀신이,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악령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인간을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대표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나를 섬겨라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와요. 뭐냐면 여러분 돈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누굴 밀어버려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일주일 동안 가운데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그걸 딱 그걸 하라 그래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치열한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이게요, 압살롬의 아들이 반역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마지막 도망가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내 평생에 하나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게 하나님의 그 자기의 소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다윗의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악기를 찬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누구도 이 법궤를, 재앙을 상징하는 누구도 무서워서 누가 그걸 모시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왔을 때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역대상 15장 12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 지도자를 불러놓고서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련한 곳이,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이걸 이제 다윗성이다 그러는데, 한켠에 이제 그냥 천막을 이렇게 해놓고서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그냥 성막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봅시다. 16장 가볼게요. 하나님 16장 1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한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요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에는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손,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없어요. 법궤에만 있고 그냥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그 장막 예배고요. 역대상 16장 가볼게요.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법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막에다가 법궤를 안 두고 자기 성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성에 법궤를 가지고 와요. 아마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고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교회가 있고 법궤가 없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요, 아모스 한번 볼게요. 보니까 9장 11절 한 거 보니까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이렇게 말해요. 그 구약의 예언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이걸 인용을 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막 절차를 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면전에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장막. 두꺼운 책도 우리가 필독서라고 하면 읽기도 했는데요,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과 교제하는 이 장막이에요. 근데 기브온에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도 잠깐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법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법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생활을 하는데 종교로 그냥 절에 가듯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뭐 4월 초팔 되면 그냥 시주하고 등 하나 달고 우리 자녀들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비는 사람, 이게 종교라 그래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반 동안 교회 놀러 다녔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0명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 제가 사고 당해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내가 교회생활 똑바로 했을 텐데, 나중에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들을 수 있는 기는 없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내 가슴 속에서 음성이 이렇게 분명히 들려줘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으로 오는 음성도 있지만 저는 가슴 음성을 직접 또 들어요. 많지는 않지만 크게 분명히 이게 가슴으로 들려요. 성령의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역동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뭐냐면은, 역대상 한번 봅시다. 16장 27절 한번 봐요. 거기 보니까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일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아멘. 그 다윗은 이걸 종교로 아니라 그가 경험하니까,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쫓겨나면서도 그가 마지막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뭘 원해요?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죠? 그에 있어서 다윗에게서 가장 그가 딱 그 고통 가운데서 안식과 평화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평화예요. 평화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있을 때 힘들 때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세상에서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위로와 평안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만이 나를 둘러지닐진다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서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 많아요.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뻐서 내가 특별히 언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1,000번째 제사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역대상 3장 4절 안 가보니까요, 솔로몬도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솔로몬 왕이, 예, 열왕기상 3장 4절요 가보면 1,000번 제사를 드리는데, 자, 그 번제란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하루에 2번 드려요. 그래도 몇 년 걸리고 또 한꺼번에 드렸는지 매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번 제사를 드려요. 그 어디서 드리냐면은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큽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요. 성막이 있는 산당. 그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 가요. 근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기도 안 하기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를 다 줬잖아요. 그 아담 이후에 창세 이래에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딱 눈을 떡 보니까 꿈인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15절 가보세요. 15절에 가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그 꿈을 보고 이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도 그렇게 처음에 종교로 그냥 이렇게 제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언약궤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가야 돼요. 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이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고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어디로?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냥 와서 얼렁뚱땅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함이 아니라, 그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우사가 주는 교훈을 아까 언급하다 결론을 못 맺었는데요. 우사가 힘 강함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도와준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한다, 저 아름답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교회의 위를 위해 했잖아요. 그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할렐루야. 인간이 따로 뭐 영광 돌려야 되고,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뭔가 따로 뭐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인간의 도움과 방법이 뭔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앙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어렵거나 신앙이 어려울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별반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단 말은 내가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와보면 이 법궤를 방치해버려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고 있어봤자 이거 뭐 도움이 안 되고 응답도 없네. 응답도 드리고 문제 해결도 안 되네. 그거 방치를 해버려요. 이 법궤가 알라딘 램프처럼 이렇게 쓰다듬으면 거인이 뻥 나타나서 주인님 뭘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뻥 나타나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다 역사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고, 요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13년이나 그 노예생활, 종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뭐 문제 해결 없이. 진짜 법궤가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모신 사람은 그게 감옥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하나님 갈라내요. 예루살렘 교회, 기브온 교회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이 과정들이요. 다윗이 배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 있잖아요. 무릎 허벅지까지 온 옷, 배옷을 입고 얼마나 힘있게 춤을 추는지. 옛날엔 속옷이 없잖아요. 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하체가 보였던지 미갈의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왕이요. 그 하녀들 계집동이 있는데 채통머리가 없이, 이 미갈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실의 의전이나 이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춤을 추고 막 방방 뛰고 그냥 뛰놀면서, 그 원어 보니까 춤을 추다 빙빙 돌다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막 방방 뛰고 막 에봇을 입고 난리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다윗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이거 넘어가, 이거 설명할 시간 가니까 다 넘어가고 이제 와서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줘요. 축복하고 자기 집에 와서 축복하려고 또 오니까 미갈이 자기 아내가 막 그러잖아요. 왕이 얼마나 존귀한지 오늘 하녀들 앞에 자기 하체도 드러내고 말이야. 막 업신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사람 앞에 한 거냐? 내가 하찮더라도 당신한테는 내가 높임 받는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때부터 아기를 못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예배한다는 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업심적인 당할 수가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이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죠? 이렇게 의식한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단 말은 자기를 의식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고 왕이 존귀해야 자기도 체면이 있고 자기도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자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의 처소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의 처소가 있고요. 또 보니까 역대상 16장 10절에 가보니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즐거움이 아니라 이 신앙은 즐거움이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은 뭔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걸 캐내야 돼요. 아멘. 이 재미를 캐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재밌고 예배하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아이 그게 뭐가 재밌어요 목사님. 성경 보는 게 재밌고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재밌을 때까지 한 해봐요. 그냥 그러면 그 우물 파는 거 이삭이 우물 파는 것처럼 그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게요 쭈긋하게 막 기도 안 해보세요. 저도 하루에 3번씩이요 맨날 한 번 할 때만 1시간 반씩 청년 때 기도하니 쭈긋장사 기도할 때요 이게 재밌어가지고요 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재밌어요. 재밌어. 아멘. 그러니까 이 재미로 즐거움으로 하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경건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올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법궤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베데도의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11월 셋째 주일 할 때에 다 한 번씩 모시고 온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올해 가기 전에 전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한번 드리고 가사를 잘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가